다시 통일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그곳에 있던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 예루살렘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이후로 이 예루살렘 성읍이 다윗성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른 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를 능히 그는 물리치게 됩니다. 이 승리의 비결에 대하여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리이까? 주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이후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여쭈고 또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다른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내 마음이 쓰이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책을 보게 되면 그 책에 따라서도 내가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여서 행하는 것이야말로 복된 삶이며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민감하게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행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해가는 거죠. 담대함으로 행해가는 거죠. 다윗이 이런 승리를 해나가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늘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뒀던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뭔데 다윗이 그토록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이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함 받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백성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방식을 보이십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죠. 여러 법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함께 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이 성막 안에 보게 되면 이 성막의 마지막 그 중심부에 바로 언약궤가 있죠. 이 언약궤,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이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 된 거죠. 그러니 이 다윗은 왜 이 언약궤를 그토록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고 싶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이 언약궤가
자기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승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무엇을 가지고 나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죠.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그런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치 이 십계명이 담겨 있는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생각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그들이 믿는 신의 신전 안에 두게 되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계속 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행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그가 언약궤를 지금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자신을 위해서 이 언약궤를 사용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 그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모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신앙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계획하셔서 이 땅에 내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내가 그분께 속하여 살아가는 것,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근데 이게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이것을 성취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선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를 위한 생각이죠.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 앞에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고백하는 여러 시들이 시편에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시를 보게 되면요,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여 찌그리 사랑스러운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는 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언약궤를 모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몇 명을 뽑아서 데려갑니까? 4만 명을 뽑아서 데려갔죠. 언약궤를 옮기러 가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돌판을 받고 그 언약궤를 이 모세의 주관하에서 시내산에서 만들었었죠. 가나안 땅 가기까지 이 언약궤가 중심이 돼서, 성막이 중심이 돼서 그들이 이동해 나가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는 그 동안에는 이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또 정복 전쟁을 마친 이후에는 이제 12지파로 땅이 분배될 그 시기에는 이것을 법궤를, 이 언약궤를 실로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실로에 있었을 때에 엘리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듯이 이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갔으나 거기서 재앙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고 오히려 돌려주게 되잖아요. 돌려주게 돼서 어느 곳으로 가게 됩니까? 소가 이 언약궤를 메고 어디로 가는지 보자 라고 그랬더니 자기 새끼들이 있는 블레셋 땅 쪽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랬죠.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갔다 그렇게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죠? 베스메스를 거쳐서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아비나답 집에 있던 이 언약궤를 드디어 다윗성으로 옮겨 오려고 한 겁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죠. 새 수레에 싣고 이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게 되죠. 이 수레를 끄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입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게 됩니다. 소들이 뛰게 되니까 우사가 자신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돼요. 그 언약궤를 흘러내리지 않도록 딱 잡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우사가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심해 주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소가 뛰어서 언약궤가 내려오니 손을 내밀어서 잡게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게 하시다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언약궤는 무엇의 상징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거룩한 성물이 되게 되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을 본즉 그 하나님을 본 사람마다 죄인된 사람들은 죽으리라라고 그랬던 것처럼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손으로 대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동할 때에도 딱 걸어서 이것을 막대기로 걸어서 이렇게 운반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접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손을 대어서 언약궤를 만지지 못하도록 된 거죠. 그러니 이 우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이것이 넘어질까 해서 손으로 댔다고 그렇게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행동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게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결론을 이렇게 행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게 되면 그렇게 항변하는 나의 이 말이 결국 그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되게 되는 거죠.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죠. 근데 피조물 된 나의 생각이 과연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돌에 맞아 돌아가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잘못한 게 뭡니까? 아니 돌에 맞아서 죽다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를 저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사람을 오래 살게 하셔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의 짧은 생애가, 스데반의 이 짧은 생애가, 그가 돌에 맞아 죽었던 이것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셨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게 될 때에 그가 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를 주목하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것을 주목하고 보셨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깊고 완전하심에 우리는 겸손히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은 결국 선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어제 소식을 전했지만 우리 인도네시아 빨렘방 선교사님, 김찬 선교사님, 그것도 아내이신 김영민 선교사님이 계신데, 김영민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걸 부고를 이제 보는 가운데 39이라고 하는 이 나이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39. 너무 젊은 나이입니다. 아이들은 어리고 39의 나이.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꽃다운 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나이에 가셨단 말이죠.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그렇게 가셨다는 얘기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왜 하나님의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데려가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파를 원하신다 그러면 더 오래 살게 하시고 더 인도네시아 땅에 거하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도 봤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김영희 선교사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또 다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처녀의 몸으로 들어와서 조선 땅에 거한 지 얼마 안 돼서 병으로 돌아가셨던 그 여선교사, 미국의 여선교사, 그 낯선 땅에 돌아가신 그분, 오셔서 뭐 복음을 아주 능력 있게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먼 곳 낯선 땅에 와서 낯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온 거죠. 그런 너무 안타깝게도 짧은 생애를 살고 간 거죠. 그러나 그것이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돌 하나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김영희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에 SNS에서 많은 인도네시아 분들이 추모의 글들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씨는 그렇게 뿌려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주신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우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선한 것이라는 것을, 내 생각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내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게 될 때에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할지 모르는 내가 혼돈 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태양과 같이 그분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선한 것임을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우사가 죽게 됐잖아요. 이것을 보고 다윗의 마음속에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겨가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이 법궤를 가드 사람인 오벳 에돔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오벳 에돔 집에 언약궤가 얼마 동안 있었냐면 석 달 동안 있게 되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그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언약궤가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시고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함이 화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듯이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살아가는 자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실체가 드러난 것이 뭡니까?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면 신약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체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겠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성막을, 이 언약궤를 모심을 통해서 복을 얻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는 삶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죠.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쫓아 살게 될 때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풍성한 삶을 살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성막인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사가 죽게 되자 두려움 가운데 다시 돌아갔던 다윗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그 복궤로 인하여서 복이 가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다시 왔죠. 이제 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상상할 수 있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과 다윗의 표정 같은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의 표정이며 다윗의 행동을 상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먼저는요, 그의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기쁨은요, 그의 지금까지 살았던 생애 가운데 그가 누렸던 그 기쁨,
어떤 그 기쁨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어요. 심지어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이 통일되어진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도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상상할 수 있죠.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다윗성에 들어와서도 이 언약궤를 안치한 이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잖아요. 제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헌신을 상징하거든요. 번제는 모든 걸 태우는 거잖아요. 제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게 되죠. 또 이 제물은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연합함,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 감사함을 표현하게 되죠. 자신의 헌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감사함을 표현하게 되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이 다윗이 오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가 힘을 다하여 춤을 추게 됩니다. 아니, 춤을 췄다라고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대요. 힘을 다하여. 어떨 때 춤춥니까? 여러분, 춤을 잘 못 추는 사람도 어떨 때 춤추게 됩니까? 주체할 수 없는, 정말 그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즐거움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 있길 때 춤을 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힘을 다하여 춤을 췄대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 소리가 막 들리는 듯하죠. 나팔 소리 나면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에 가지고 와 그 준비한 곳에 안치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게 되죠. 축제의 자리가 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먹으며 음식을 나누며 이 축제의 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춤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그렇게 사모했는지를 알게 되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듯이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었잖아요.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강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늘 그의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왕이 되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기를 거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시를 보게 됩니다. 언약궤가 들어오게 될 때에,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창문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미갈이 보고 있었어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죠. 사울의 딸이죠.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죠. 미갈이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뛰놀며 춤추는, 그의 얼굴을 보니까 환히 웃음을 지며 뛰놀고 춤추는 그런 모습을 보는 가운데 어쩜 저렇게 기뻐할까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봤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왕으로서 왕의 체면에 사람들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다니, 사람의 관점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 왕으로서 저렇게 가볍게 처신해도 되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미갈의 마음속에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었대요. 업신여기는 마음이. 참 이상하죠? 한 어떤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며 환호하며 나팔을 부는데, 함께 춤추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는 것 즐거움으로 가득해서 그렇게 한 거고, 미갈은 사람이
왕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본 거죠. 다윗이 은혜가 충만하여서 들어와서 뭘 하려고 그럽니까?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뭐냐면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하고 싶은 사람. 은혜가 가득하여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요,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느낀 바를 여과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하는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주 업신여기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췄다 그러면요, 미갈은 세상의 평가를 의식하고 그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다윗을 업신여긴 겁니다. 미갈을 소개할 때 다윗의 아내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아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아내란 말은 없고요, 뭐만 있냐면 사울의 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의 딸. 사울의 딸로 소개함을 통하여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 사울의 그 불신앙적인 정신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다윗을 보는 거죠.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다윗이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사모하는 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세운 그 어떤 평가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뛰놀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씀이 있잖아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세상의 그 어느 것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없이, 거기에 종로로 타는 것이 없이, 그것에 결박당하는 것이 없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그를 얽매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던,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 있죠. 그 여인이 그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향유는 비싼 향유였어요. 그 향유를 망설임 없이 깨뜨리잖아요. 그 여인이 그 향유를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노력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나와서 그 향유를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에 이 여인은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게 되죠. 저 여인이 그때 그 죄 지은 여인 아닌가? 이건 뭐지? 그러면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죠. 심지어는 또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니 왜 저렇게 허비하는가?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는가, 낭비를 하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수근수근거림이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바라봤던 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모할 리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가까이 모시기를 더 간절히 사모했던 이 다윗처럼 우리는 그 언약궤 실체로 오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해 가며 살아가는 데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도전이 있어요. 이 불신앙의 세계가, 불신앙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있어요. 마치 미갈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이 다윗을 향해서 조롱과 비난을 했듯이 이 세상이, 불신앙의 세상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조소와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미갈의 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봐라. 제발 체면을 지켜라. 사람의 눈에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느냐?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품위 있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이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비난이, 조롱이 있을 수 있죠. 또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이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이거는 허비하는 거 아니냐, 이건 쓸데없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있을 수 있죠. 마치 이웃을 돕고 살아가는 것, 정말 그것이야말로 아주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기준이야말로 최고의 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선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불신앙의 시대, 어느 시대든 그랬지만 그 불신앙의 세계가 있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불신앙의 세대가 있죠. 이런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한, 이 미갈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느 때든지 그렇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런 불신앙의 세대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불신앙의 시대에 다윗과 같은 선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뒤놀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행하리라. 오늘 본문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여호와 앞에서 뒤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마음에 간절하게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의 시대, 비난과 조소가 있는 그런 시대에 다윗이 선포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 앞에서 뒤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선포, 그런 고백을 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